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시간도 주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를 다 사랑하리라 정결한 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와 더러움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붙드십시다. 주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목마름, 갈증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이 아침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한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정결한 샘이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떠나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삶의 자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더러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알려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주심을 경험하여 주시오니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알려하나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크게 두 팔 벌려 주님 흘려주시는 보혈의 은총에 우리 영혼이 적셔질 수 있도록 소중한 기도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순종과 순복함으로 달려나온 당신의 백성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감격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질 때에 하늘의 문,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를 묶어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의 마음과 충성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루 종일 예배가 있는 날이네, 그죠? 네, 우리 아침 기도회, 또 오전에 수요 기도회, 또 저녁에 함께 기도회 하는 귀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어 참 좋은 날입니다. 또 복음 토치 전도를 함께 헌신하는 귀한 계획들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모레가 금요일,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근데 왜 우리 고난 금요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좋은 금요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재밌죠, 그죠? 서구 사람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거룩한 일들이 정말 가장 멋진 일들이 일어난 그 순간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있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준비했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이름하는데 가상칠언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대개 이런 특별 기도회를 가지게 되면은 은혜의 시간들이 꼭 있게 되더라고요. 뭐 계획한 건 아닌데 바로 이 금요 예배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꼬박 하루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걸 금요일 참석하시면은 그게 19번이 돼 토요일까지 하면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금요일까지 하고 18번 마치자 그러는데 또 담임 생각 그러지 않거든요. 야, 요걸 은혜의 시간으로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래 토요일 해야 마무리가 딱 매듭이 딱 되어지는 거, 부활주일로 싹 나가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게 되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나는 18번 채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 나오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또 뭐 그러지, 여러분의 수준이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까지 온전하게 그렇게 요한복음을 딱 갈무리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끝까지 우리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한복음 끝나고 나면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아마 사도행전으로 이어져가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남재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손자를 얻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손자 감자가 이게 뭘까 그랬더니 손자가 감자 노사를 지은 것도 할 텐데 손자 감사합니다. 감사. 손자 감사대 우리가 손자를 얻은 모양이 축하합니다. 우리 남재희 권사님. 그리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사를 하셨대요. 이사를 하시면서 또 나머지 우리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등록하신 귀한 가족이 있어요. 새벽에 등록한 가족이 있어서 어저께 아침에 나가면서 눈물을 닦고 나가시길래 내가 등을 턱턱 두드렸더니 목사님 저 등록 안 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잘 걸렸다고 그러고 제가 등록 받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나한테 걸리면 영락 없죠. 이걸 내가 등록을 시켰다고 그래야지 내가 전도했다고 그래야지 말아야 될는지 고민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차원에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송명숙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여기 오시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니까 요리 뒷동네로 이사를 오셨대. 당연히 오셔야지. 뭘 망설일 게 뭐 있어.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신앙생활 내 집에 온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갈정. 거룩한 갈정. 네. 그 마더 와이즈에 보면은 이 거룩한 갈정과 반대되는 그런 챕터가 하나 나오는데 공허한 다름질 그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공허한 다름질. 뭔 말인지 느낌 알겠지? 그러니까 공허한 다름질 반대말이 거룩한 갈정입니다. 그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갈증 해결의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태아는 99%, 97%가 물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77% 정도, 어린이가 되면은 한 70% 정도가 물이에요. 장년은 60%를 채워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50% 정도 돼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2%가 모자라면 우리 음료수 가운데 2%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인간이 물이 2%가 모자라면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2%를 채워줘야 그게 해갈이 된다는 뜻이, 그 2%가 나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12% 정도가 모자랐다. 그리고 바로 갑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갑자기 12% 정도가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한 7% 정도가 모자란다. 그러면 깊은 갈증을, 그대로 의식 없이 쓰러져 버리거든요. 물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링거를 꽂잖아요. 무조건 링거 꽂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게 뭐 물입니다. 물, 거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을 채워 놓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모자랄 때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동물떼들이 1년 동안 3,200km,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대략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3,200km를 1년 동안 물을 찾아서 달려다닙니다. 250만 마리 정도가 막 온 아프리카를 헤매고 다니거든. 한 번에 250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장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그 건기가 돼요. 물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음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250만 마리가 쫙 달려가는데, 그 되게 보니까 누라고 하는, 누 알죠? 누가 한 150만 마리, 얼룩말이 한 20만 마리, 일런드가 한 2만 마리, 가젤이 한 50만 마리, 그렇게 또 다른 것들이 붙어가지고 달려가는데 250만 마리가 달려갑니다. 응골롱골에서 지내다가 세렝게티를 통해서 마사이 마라로 움직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물떼가 움직이는 그 길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걸려들면 그냥 깔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떼들이 움직여 다닌다고 하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지내다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이게 피어오르면서 물 같은 게 이게 보이거든요. 물이 보이거든요. 신기루 같은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병사들이 달려가서 그 물을 퍼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아니고 모래였거든요. 모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목구멍까지 모래가 꽉 차 있더래요.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신기루가 보이면서 모래를 퍼마시고 죽어도 모를 만큼 모래를 퍼마시다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갈증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수 아닌 것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헛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그 영혼들이 온갖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거룩할 때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목마름이 헛된 곳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의 수준이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얼짱이 어떻고 몸짱이 어떻고 꿀벅지가 어떻고 뭐 요즘 그런 민망한 말들이 많잖아요. 최고가 얼짱 몸짱입니다. 아모스가 참 재밌는 말이 했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얼짱입니다. 아름다운 얼짱, 젊은 남자, 젊은 몸짱들입니다. 그들이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헛된 목마름에 깊은 갈증을 느끼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나 그들이 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학창시절에 김지아 시인의 올 누가 기도할 때 그랬네? 불타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하는 게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 그 자유를 향하여 헤매고 다닐 때에 김지아 시인의 시를 우리가 외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깊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특별히 여자들에게 주는 저주가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뭐가 저주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을 통하여 너희들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겠지만은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목마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남편을 통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이렇게 내 인생의 갈증을 채워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면 할수록 네가 더욱더 깊은 목마름으로 괴로워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서 불타는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하지만은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점점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 좀 한번 와볼까? 우리 집사님 잠깐 한번 나와봐요. 집사님 앞으로 나와봐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단체 한 장 가도 괜찮아요. 네, 둘이 다 나오세요. 둘이 다 나오세요. 예, 여기 서 보세요. 여기 서 보시고, 한 분 여기 서시고, 네, 거기 서 보세요. 나를 향해서 보세요. 나를 바라보시고. 자,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좀 더 멀리 가세요. 멀리. 자, 여기도 손을 잡았어요. 자, 손을 잡았다고 하고 지금 나를 통해서 더 멀리 가봐요. 또 잡았다가 더 멀리 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두 사람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졌죠. 근데 나를 내 손 잡아봐요. 나랑 아주 가까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또 가까워지죠. 그렇죠? 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굴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까워지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갈증이 해결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로부터 멀어져. 좀 더 멀리 가세요. 멀리 갔는데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갈증을 느껴서 남편과 아내로부터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침 둘이 앉아서 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마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말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원문에서는 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딥소, 딥하고 s가 붙어버려. 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 한마디입니다. 단어 하나. 내가 목마르다, 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트루맨 데이비스라고 하는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인데, 저한테도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부분을 그 절정의 순간을 제가 좀 복사를 해왔어요. 제가 좀 길어요. 네. 주님의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다. 초반의 고통에서 생리학적으로 흥미있는 사실은 주님이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의사 출신인 누가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다. 누가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기록한다.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히마티디도로시스라는 현상이 있다.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는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외상을 당하신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사원 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내리친다. 그 후 성전 경비대원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한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마침내 채찍질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진다. 유대법에는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도록 되어 있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끝에 둥그런 쇠 납덩어리들이 달려있다.
처음엔 가죽끈들이 피부만을 찢으나 계속 내리침에 가죽끈들이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자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드디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그분의 등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된 살덩어리가 된다. 로마 군병들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를 희롱하기 시작한다. 그분의 어깨 위로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손에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어준다. 그리고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한다. 쿡 눌러 씌울 때 이마에 피가 흘러나온다. 머리카락 부위는 신체 중 많은 혈관이 있는 곳이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군병들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친다. 잔인한 장난에 실정이 나자 그들은 예수 위에 덮여있던 자색옷을 잡아챘다. 그 자색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상처에 있는 혈청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것은 외과형 붕대를 마구 잡아 뜯어내는 것과 같았다. 또다시 채찍에 맞아 상처난 곳이 재차 터져 피가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홍포를 입힌다.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가 예수님의 어깨를 가로질러 묶여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행렬이 두 강도와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향하기 시작한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썼으나 많은 피를 흘린 충격으로 그 거친 나무 기둥은 그분의 어깨와 찢어진 피부 속의 근육을 도려내듯이 비벼댔다. 다시 일어나려 했으나 인간 근육의 힘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백부장은 빨리 십자가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북아프리카의 구경꾼 구련의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 예수님은 여전히 피와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며 행렬을 따라갔다.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600m 행렬이 끝나자 극한 수치를 더하기 위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다. 십자가의 가로대 위에 예수님의 두 어깨가 뉘어졌다. 손목 위에 약간 오목한 곳에 묵은 육각 쇠말뚝 못은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힌다. 재빨리 반대편 손목에도 못이 박힌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올려 세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 위에 세운다.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개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한다. 점차 힘이 빠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뇌로 전달된다.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팔들이 피로해지자 그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셔대는 아픔이었다. 팔에 몸무게가 실리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못하게 된다. 공기를 흡입할 수 있지만 내쉴 수는 없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신다.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았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셨다. 오전 9시에 못 박힌 그분은 3시간을 견디셨다. 정오에 갑자기 내리덮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분은 계속 아파하셨다. 5시간이 지나갔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관절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때로 일어나는 부분적인 질식,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을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찢겨진 덩어리를 또 찢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며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온다. 심장이 압박되기 시작하자 심하게 어깨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남은 피를 세포 조직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시달림 받은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탈수가 많은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한다. 예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다.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내게 된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그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헛된 목마름을 내려놓아야 거룩한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목마름을 풀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의 감사죠. 간정이죠. 건물이 무너지고 구조대가 달려갔을 때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났을 때에 사람이 한 사람 어쩌다가 구조되어집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물. 콜라. 물 소리 지릅니다. 지옥의 고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그 거지가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떨어뜨려 달라고. 목말라서 몸부림을 하는 장면이 지옥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니까. 천국은 뭐예요? 다시는 헛된 목마름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부 다 큰 항아리를 안고 태어난대요. 이 심장 속에 큰 항아리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그걸 채워보려고 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친구를 통하여, 애인을 통하여,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멋있는 직장을 얻으면 그게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그게 돈이 가득하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뇌물 받은 부자들이 지하 창고에 그 돈을 위안화를 쌓아놨는데 그거 뭐 몇 톤? 몇 톤? 뭐 톤으로, 돈이 톤으로 나와요. 응? 우리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건고에 이렇게 쌓아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 창고에 뭐 몇 톤씩 거기 채워놨어요. 조에 뭐 1조 2조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돈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죠?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쾌락, 권력, 인기, 자기 자랑, 이걸로 채우려고 꽉 쌓았는데 점점 더 갈증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묘한 것이죠. 이 통을 주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갈증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제가 주님으로 이 항아리를 채우기 위하여 갈망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다시는 헛된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거룩한 생명수로 그 항아리를 채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에서 기웃거려 보다가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를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이 가진 이 목마름의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버릴 때에 거룩한 목마름이 오는 것이죠. 헛된 목마름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목마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먹었는데 내 평생 듣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거룩한 목마름을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낮은 걸, 작은 걸 사랑하면 할수록 이게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섬김, 이게 근사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에게 열망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우들을 섬길 때 이게 굉장히 빨리 채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전도를 할 때 이게 채워져요. 어떤 사람 혼자서 깊이 기도할 때 채워져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은 황홀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채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었어요.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거기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서 채우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인기를 먹고 살다가 그게 채워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어느 순간 더 항아리만 커진 걸 느끼고, 여러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그들 아닙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으니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항아리가 커지면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성령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 헛된 목마름을 쏟고 나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주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갈망할 때는 내가 초라해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시작, 무조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자식도 무조건 사랑할 때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남편 안에 무조건 사랑할 때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면 실망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헛된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채워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무조건 사랑할 때 그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진정한 천국의 기쁨인 희락이, 화평이, 순간적인 화평이 아니라 그 평화가 내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충성이 아닌 참된 충성, 진실한 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함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프로야구를 보려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거실에 나가서 TV를 탁 켰는데 안 켜져요. 보니까 TV에 크게 제 아내가 써붙여놨어요. TV 금식 주간 써놨어요. 코드를 뽑아놨어요. 이게 켜지질 않는 거예요. 코드를 꽂아마자 저걸 띄워봐라 그러다가 그래, 한번 그냥 금식하자, TV 금식하자.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책을, 여러분, TV 보는 시간만 잘라도요 하나님하고 훨씬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할 때 오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저녁 금식만 해보세요. 이 주간에 며칠만이라도 얼굴이 샤방샤방해져요. 그 배고픔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이 배고픔에서 오는 행복이 또 있다고요. 배부름에서 오는 행복이 있지만은 금식하면서 오는 몸이 밝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진실한 자비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이 헛된 목마름이 십자가 밑에서 다 굴러떨어지고, 거룩한 목마름이, 신령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가고 싶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서,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이 세상의 그 헛된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목마름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이 신령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헛된 목마름이 이 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서 채우려고 했던 이 헛된 다름질이, 이 헛된 다름질이 내 곁에서 허망한 다름질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신령한 거룩한 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수가 이 시간에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힘차게 외쳐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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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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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